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졸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죄를 지은 것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임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네 번째 비유와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2절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구원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이렇게 거친 바다의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속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뱃사람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그것도 정말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속에서 아무리 많은 항해 경험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야말로 이력 편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과 같은 최첨단의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속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기력할 뿐임을 느끼는 반에
그 옛날 이 온전히 인력과 이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배와 또 과학 장비 하나 없이 오롯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만 항해를 하던 시대에는 이 뱃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겪었을 무기력과 공포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필리핀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 필리핀에서 어떤 섬에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배로 한 두세 시간은 가서 이렇게 갔던 그런 섬인데, 민도로라고 하는 섬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바다가, 그런 바다는 처음 나가봤죠. 그러니까 우리 뭐 동해 바다, 서해, 남해 그런 바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막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바다니까 막 새카맣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바다인데, 어쨌든 태평양 그 한복판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섬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막 돌아올 때 파도가 치는데 배 위로 막 파도가 넘치는데 다들 막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이 막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참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에서 매우 슬프고도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 꼭대기까지 솟구쳤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속에서 뒹굴고 있는 선원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도 그곳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 같은 그런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시편 137편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그들이 떨어져야만 했었던 거죠.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을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혼비백산하고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뒹굴 수밖에 없는 선원들처럼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포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그런 정세에 이리저리 맡기면서 살아만 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 속에서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그렇게 몰아치던 광풍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이 소망의 항구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더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파고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이 평안의 항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풍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저 멀리 육지가 보일 때 육지다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잔잔한 항구에 들어갈 때,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기쁨과 그런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수고를, 이 항해를 다 끝내고 잔잔한 평화만 있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또 찬양을 외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모임에서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런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시인은 4가지 비유를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에 비유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줄이고 목마름과 그런 영혼의 고통에 비유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런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는 그런 상황에 비유했고 오늘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에 비유했었는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2절까지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보다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신 통치 때문임을 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한때는 여기가 강이었지만 사막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의 그런 자연 법칙의 그런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35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는 달리 정반대로 광야가 변화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줄인 자들이 거기 살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그들이 번성하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섭리와 통치를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정반대로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반대의 섭리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변덕스럽게 한때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가 한때는 느닷없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번영만 주신다면, 복만 내려주신다면 인간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지대로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고관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이 상반된 섭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가 고관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이 궁핍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냥 고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사는 자들 이런 것을 고관에게 빗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궁핍한 자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인이고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교만한 자들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그 복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에 입각한 통치를 하신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관성 있게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하고 교만한 자들로는 그 거만하고 무례한 입을 봉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 것이라며 시를 마칩니다. 따라서 이 시편 107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어겨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시편은 각자 그 네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떤 그런 거칠고 흉흉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과 의로 이끄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이라고 하는 것을 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107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목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인생의 그런 풍랑이 있는 인생의 이 항해를 다 마치고 결국은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